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이걸 후반부를 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분별하라 했죠.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창조주를 알고 구원자인 걸 알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아는 것 속에서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진 못해요. 시행착오 가운데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명확하게 기준과 방향성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거, 나의 신랑이시고 내 목자이시고 그분의 어떠하신 것 속에서 내 인생을 보고 현실을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라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파이브 솔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오직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말하고 또 세상의 지혜도 덧붙여서 말하는 거죠. 옛날에 중세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동급에 놨다면 오늘날에는 성경과 이성을 동급에 놓는다든지 과학 이런 걸 동급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는 뭘 잊어버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도 잊어버렸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죠. 또 오늘날 교회는 오직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거든요. 이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 어린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삽니까? 아니요. 그래. 엄마 아빠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그 배후에 더 크고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속에서 내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하는 모든 그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오직 믿음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신념이나 어떤 기대, 병 고치는 거 아니면 축복받는 거 이런 기쁨을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또 이렇게 융합하잖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시 예전에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진짜 높이고 또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세상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럼 주변에 한번 교회들을 보십시오. 또 인터넷에 가끔씩 뜨는 설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파이브 솔라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발견한 성경의 참된 진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영향력이 또한 영향이 있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그런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그런 모든 시절마다 참된 교회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라요. 참된 교회됨, 참된 진리를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왜 그럼 도대체 이런 상태를 갖게 되었나 교회가 왜 이 5가지의 파이브 솔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인생이 이렇게 뭔가
그 방황하고 그러면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안에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외부에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사회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떤 안 좋은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쨌든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도 문제겠죠. 그런데 그 죄를 더 조장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본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살지 못하도록, 단순히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대의 강력한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이 세상의 이 사고방식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혹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압박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다가오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망해 라는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거짓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그 영광과 복됨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세상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먼저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를 압박하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그런 요구들이.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요즘에 이 세대를 주름잡고 있는 그 사상들, 가치 체계, 한마디로 하면 세속성,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세속주의가 뭐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속주의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지금까지 많은 그 교회 안의 청년들이 세속성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어른들도 그렇고, 뭐 술이나 담배 하는 거, 혹은 뭐 선정적인 그런 뭐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걸 세속성이라고, 세속주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세속주의, 세속성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을, 나라는 자신을, 이 역사를, 이 세상 존재 만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 세계관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어떤 행동들과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를 주름잡고 있는 주된 세속주의 사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5 솔라 할 때도 말하긴 했습니다. 하나는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모더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 계몽주의 사상.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세기 후반부부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리고 계몽주의의 반발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인간의 감성과 직관을 강조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합리성을 따라가는 게 최고였고, 지금은 감정과 직관을 따라가는 게 최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중세 말기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는 뭐가 강조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인간의 의지가 상당히 강조됐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의 의지성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속성은요, 항상 인간 중심적이고 이 인간의 어떤 부분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는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세대가 이 두 가지 가치 체계로 있고요. 이게 섞여 있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계몽주의가 강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들이 강해요. 사람의 스타일만 좀 다른 거죠.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이 철학 체계고 사고 체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감만 잡게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 깊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 맥락과 그 감을 여러분들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에 관련된 공부를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계몽주의를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계몽주의는 뭡니까? 계몽주의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지점을 만든 이념이에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그 결정적인 지점이죠. 중세 천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 체계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게 뭐 오해된 신에 대한 오해된 그 관점으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바른 관점을 했든지 관계없이 천년 동안에는 그리고 이 고대 사회도 그렇고 대부분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몽주의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중심에서 신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자기 자신이 인간이 그 중심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계몽주의의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심 말씀인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 대신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것이 절대적으로 권위를 가진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계도 인간 자신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특별히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현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계몽주의가 처음부터 신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성경조차도 이 이성의 빛에 근거해서 그 가치를 이렇게 판단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이성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성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이 이성과 합리성에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이성의 힘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자기도 잘 이해하고 이 우주도 잘 이해하고 신도 잘 이해해서 인류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인간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만 잘한다면 이렇게 바르게 교육만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진보할 거다. 유토피아를 이룰 거다. 이러한 생각이 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문학과 사상, 철학 이런 모든 영역에 다 인간 중심적이고 이 합리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 적극적으로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그런 막강한 이론을 가진 그런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 과학의 영역에서 들고 나온 거죠. 신 없이도 우리의 현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마르크스가 또 유물론에 입각해가지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냥 어려운 현실을 잠시 있게 해주는 아편이고 사회가 변혁되고 진보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프로이드라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막 강조하면서 이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자리 잡은 어떤 것을 투영해서 신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종교가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 속에서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 교회가 인간의 현재적이고 이 당면한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실패, 슬픔, 자존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주된 설교의 내용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이성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강력한 사상으로 이게 등장하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을 배제하다 보니까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다인 것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이나 측량 가능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면 소유한 것이 그것의 크기와 그것의 그런 여부가 성공과 승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팔아야 하는 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장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단어들 많이 써요. 능력, 행복, 회복, 치유. 신문 광고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죠. 교회와 복음의 초점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처럼 여러분들 계명주의는 이렇게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을 막 다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는 인도주의를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소유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마땅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런 주의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그러한 영향이 내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지나친 신뢰를 가졌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감성과 직감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가치 체계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계몽주의의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성을 잘 합리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 활용만 하면 이 세상이 진보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이 터졌어요. 진보된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그 세계대전이 반발한 이후에 사람들이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고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성을 강조하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주관성 있잖아요. 감성과 직관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특별히 현 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시대 정신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중세 때는 이 절대 진리를 신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막 그 중세 말기의 그런 흑암과 같은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또 모더니즘 그 시대 때는 그 절대 진리를 이성이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이 세상이 막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절대 진리 자체를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장하면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이. 그럼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특별히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주의들이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상대주의, 하나는 실용주의, 그리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이끌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뭐예요? 상대주의.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라고 여기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 모두가 맞다. 관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덕목은 기독교처럼 우리만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너도 괜찮다,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입장은 편협하고 아집적인 것인 거죠. 구시대, 모더니즘이나 혹은 중세 그 신중심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에 악영향을 끼칠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틀리다, 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옳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도덕과 윤리 영역에서도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오늘날 인기인 거잖아요. 올바르고 선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모호한 것, 불확실한 것을 장려합니다. 명백한 악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뭐 혼전 동거나 불륜이나 이런 거에 나름 관대한 거예요. 또 동성애나 이런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영향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대주의적인 영향 아래 오직 성경이 설 자리가 없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도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태도는요,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과 그 아들이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하신 그 객관적인 진리보다 그 복음이 나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의미하는 거,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용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유익하고 진리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공 스토리를 전해주는 간증들이 기독교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성공이나 실패로 증명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뭐 이런 몇 가지 법칙, 성공의 법칙, 뭐 신앙의 법칙 이런 걸 따르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를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식의 이 자기개발식의 설교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게 쉽고 효과도 있으니까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실용주의적인 입장 때문에 교회가 신비주의적인 것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 인간의 감정과 이 감각에 초점 맞추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 초월적인 것에 다시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다시 종교의 붐이 일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급성장을 했어요. 이제 모더니즘 되면서 이제 이 종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모더니즘의 문제를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이제 신비한 그런 신적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별점, 타로점, 신령술, 강신술 이런 게 유행하는 거예요. 또 영화 같은 데에서도 막 마술적인 거 있잖아요. 고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재미나 즐거움이란 요소에 집착합니다. 오늘날은 오락 중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모든 것을 게임으로 설명하는 그런 관점도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과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나를 재밌게 해주냐, 즐겁게 해주냐, 만족시켜주냐. 이게 사람들의 그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예배가 점점 오락적으로 기획됩니다.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쇠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했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용을 갖는 것. 뭐 기독교가 이걸 반대합니까? 어떤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문제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사상 체계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이념 그리고 그 이념 아래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의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 시대에는 상당히 섞여져 있어요. 내가 편리할 대로 또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쓰거든요.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영향받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좀 감정적인 사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경향성에 이렇게 빠지고 또 약간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 체계에 이렇게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뭐요? 이 세대를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먼저는 분별해야 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무엇인지 그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본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본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이런 모든 것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영향 아래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막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교회적으로는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래요. 이 두 가지 가치체계 있잖아요.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 아래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다양한 그 주의들이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의라는 말이 붙어서 모더니즘, 이게 말이 용어가 붙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경향과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현실도 잘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막 탐구하고 연구할 그런 시간이 없다면 성경이라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가치 체계들, 가치관, 그 영향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외부의 어떤 압력과 유혹에 의하여서 나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향받으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은 곧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